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더 중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그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 잘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늘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내가 있게 되다 보면 우리는 후회할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고,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나뉘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속들 모두가 더 중요한 것, 탁월한 선택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네. 세상 것 얼마든지 유혹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과 들과 바다로 또 특히나 내일 샌드위치 데이 어떻습니까? 다들 산과 들로 여행을 가고 즐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연휴를 맞이해서 다들 즐기는 그 삶의 모습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러한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킨 우리 것들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 식구들 물어보면, 우리 같은 그 주위에 일을 하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이러한 연휴 때에 교회가 썰렁하다는 겁니다. 자리가 빈다는 것이죠. 그 이유인 즉 어떻습니까? 연휴가 되다 보니까 놀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소리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자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고 흐뭇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까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소통이 되면은 아낌없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답답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서 이 시간에 앉아있기는 하지만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면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가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길을 닫아버리고 딴전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시간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소통이 되지 않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러면 이것은 물 건너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뭔가 말이 통하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23장은 화가 미치는,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는 7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에 대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나는 나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 우리가 쭉 가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그 다음 7번째 가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또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 같으면 아니면 어떻습니까? 나 역시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아까 기도 가운데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달라는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 깨달음의 영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통해야 뭔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다 보면은 멍하게 멍 때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관계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전문가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가까이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은 누구보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들었어야 했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어야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과 가장 잘 소통되어야 할 그들이 소통은커녕 오히려 단단한 벽으로 가로막힌 관계로 전락되고, 그리고 또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기에 혈안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철벽을 쌓아놓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공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진리다 하는 걸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로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런 우리 심령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세상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중요하다면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내가 세상 복받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 날씨 좋은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앉아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했을 때 예배의 중요성은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을 들어야 우리 믿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믿음의 심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이제 나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한 시간이 그냥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야 목사님 말씀 잘 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건속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내 생각이 관철되면 대단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떻습니까?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내 의견만, 내 생각하는 것만, 내가 주장하는 것만 통과되면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아 떨어져야 그래도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있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마 우리가 서기관이란 그 위치와 경건의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란 그들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로 인해서 자존심, 그 프라이버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벽을 막고 있다는 것을, 벽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알을 어느 누구보다도 신봉했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알은 결국 참된 진리에 대한 거부와 배척과 대적이란 그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로 오신 메시아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영 다른 것을 외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이해와 해석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소리는 똑같이 듣고 있어. 똑같이 듣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다른 모습이 믿음의 분량 따라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똑같은 밥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없다, 누구는 짜다, 누구는 싱겁다, 누구는 이건 밥이냐, 이건 죽이지 않느냐 하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밥상을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표현한 것이 다 달라. 다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입맛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맛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게 뭐가 맛있냐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건 너무 싱겁다, 짜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것들 받아들이는 성향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골고루 내 몸의 각 지체들에게 다 퍼져진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내 입속에 들어가는 모든 양식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영양분, 자기 지체에 맞게 어떻습니까? 그 지체에 찾아가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에 선포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다 달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 속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간절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 심령 속에 살아 역사에서 그 심령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모든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 중심 사상이, 시작. 성경의 중심 사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을 본질로 해서 어떤 이해와 해석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 깊이 이끌어 가는가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 말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39절이죠. 이 성경에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게 대한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나침판 역할을 한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연구한다, 묵상한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이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다 메시지, 그러니까 에세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에세이에 불과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중심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잘못된 그런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모든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무슨 십자가의 은혜고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세상 복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까지는 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짓, 배나 더더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꼴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것들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것 포기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다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말씀 중심으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 것들은 큰 낭패를 본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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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웬 날벼락 같은 소리겠습니까? 이 날벼락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끝까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냐? 성경의 중심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영생의 길로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에 자리하고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연휴 때에 우리 놀러 가지 않고 가족 식구들과 얼마든지 놀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더 중요한 것,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것들은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의 능력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신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특하고 신통방통한지,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흐뭇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자체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진짜 백이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어느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그들이 잘못되면 자신들이 알물 진리 자체로 여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알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틀린 것이 없다는 자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너가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것들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율법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아유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 있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 그러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 틀에 잡혀져 있는 그 모든 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어떻습니까? 사는 자가 가장 거룩하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알림과 다른 말을 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상한 말을 증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한 배척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참된 진리를 깨달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만났다면 이 진짜 절로의 찬스였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절대적인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이 진짜 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들이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놓쳐버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실천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 기회를 잃어버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근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좋은 기회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예배 시간이 그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것들은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탁월한 선택을 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축복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놓치지 않았다면 끝까지 우리가 귀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런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알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조차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성경조차 무시해버리는 우가 뭐겠습니까? 비우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성경조차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앞세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그것은 헛짓거리고 개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헛수고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는 먼저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깨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말씀, 이 말씀 보여주셨는데, 아니요, 다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려, 까먹어버려.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먹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최칠순 고인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아유 어쩌면 좋겠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 예배 시간 끝나고 나면 오늘 믿음의 것들, 오늘 말씀 중 제목이 뭡니까? 아신 분은 알지만 모르신 분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것들 몰라. 아신 분들은 알아. 근데 우리 것들 그게 순간 무엇입니까 했을 때 입에 곧바로 튀어나와야 돼. 튀어나오지 않으면 내가 뭔가 다른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근데 곰곰이 제가 말씀 준비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해놓고 토요일 날에 이제 곰곰이 말씀을 쭉 묵상합니다. 묵상하면서 근데 말씀 제목이 뭔지 몰라. 내가 말씀을 준비해놓고도 말씀 제목이 뭐였지? 주님 뭐였죠? 말씀 준비해놓고도 저도 몰라.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모습 볼 때 바로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나지 않을 때 뭡니까?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뭐죠? 제목이 뭐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도 모르냐? 바로 이거지 않냐?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것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력 좋으신 분들 바라보면 대단해요 그냥. 근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억력이 좋으시면 참 좋은데 세상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몇 년 전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뭘 하고 놀았다 그러면서 그때 무엇을 샀다 하면서 야 놀러 다닌 것에 대해서는 빠삭해 그냥. 어느 지역에 가서 뭐가 좋았다는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이 발달된 것에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발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발달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더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시간 내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늘 하늘의 생명에 얻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께 매일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매일 주어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기회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말씀을 알 수 있는 이 진리의 세계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바라건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잘못됨으로 이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쭉 1시간 다 흘러버렸습니다. 이 말씀 계속 제해서 전해야 되는데, 근데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근데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된다 했는데, 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깨닫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모두 다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전 시간 내내 말씀 들은 것은 너희들은 제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아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틀에 꽉 메어져 있는 사람,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이것들 천국에게 영생의 길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심령을 깨부수지 않으면, 나의 주장, 고집, 아집 이거 무너뜨리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생명의 길로 얻는 이 은혜의 그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거룩한 주일은 오전 오후 예배를 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는 다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앉자.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냐?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다.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의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모난 점들, 자기가 생각했던 주장, 고집했던 뜻, 아집파, 자기 뜻을 내세웠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 생각 아직도 여전히 주장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죠. 소통이 되지 않는 관계, 두 번째입니다. 시작. 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행하고 라고 했는데 우리 미리워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알고 있는 것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에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뭡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먹을 것과 또 씨와 먹을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씨는 무엇이고 먹을 것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농부가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남겨놔야 돼. 씨를 먹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 지을 것이 없어. 그 씨앗을 뿌려갖고 다시 어떻습니까?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씨 종자까지 먹어버리면 그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냐면 그 어리석은 농부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이렇게 또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길게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 말씀 이제부터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늘 오후 연합 예배인데 그냥 계속해서 식사하지 말고 그냥 일찍 끝내버리고 그냥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끼 밥 먹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오후 내내 시간 1시까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버리면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것들. 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신앙의 근간으로 11조를 강조하고 있고 또한 11조가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과 척도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보 보고 오시길 주보 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것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참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깨뜨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말씀 또한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너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11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두 가지 다 행하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것들 가타부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 안 해도 된다 외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다 끝났다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11조 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외치는데 어리석은 짓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것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오전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연휴 기간 동안 얼마든지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려 이 세상 사는데 아쉬울 것 없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시간 내내 말씀 들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다가 영생의 길에 이르러 저 영원한 천국에 다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